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지난 주간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6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우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어떤 교회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이든 직장, 사업이든 학업이든 이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 증거해야 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영광을 언급하면서 3장의 제일 끝에 직접 글씨로 아멘이라고 기록까지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과 목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늘 고민하는 편이죠. 그러다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둥들을 바로 앞기절 20절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 속에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기둥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가운데서 라는 기둥이고요. 또 한 가지가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잘 깨닫고 살아갈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아니면 나의 노력과 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 이 세 가지 기둥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신앙의 세 기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인 우리 가운데서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within us라고 얘기하죠. 우리들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즉 공동체 가운데 그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선택이나 결단은 반드시 1대1의 관계, 1대1의 만남,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신앙 생활을 하려면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Not I but Christ와 같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 사건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먼 곳에 있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고 있었을 때, 그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빛이 사울에게 비추이고 그는 말에서 놀라 떨어집니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 이제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도해 줘라. 그리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 줘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가 사울을 만나 안수기도 할 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울을 향한 메시지를 정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레심을 전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명으로 살아갈 것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중동의 대낮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사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1대1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 하시지. 아니, 그때 사울 너 앞으로 바울이 돼서 네가 이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설득하시고 그에게 지시하셔서 사울에게 찾아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구세주로 믿는 것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집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껏 이방인 선교를 위해 쓰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불러 그를 공동 목회와 같이 사용하시고 교회 안에 한 무리가 되어서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평생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교육자라든가 아니면 훌륭한 성도들도 함께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 따로 영역을 정해놓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크게 성장하거나 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속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그 사람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임하게 되어서 갈수록 좋아지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기는 자의 자리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청소년 수련회라고 하는 정말 수련회 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이 수련회에 워싱턴 DC에서 뉴욕에서 미국 각지에서 또는 다민족들도 이렇게 많이 오는 이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10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육자와 죄송합니다. 기도원 개발위원회 위원들이 기도원에 여러 번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우리 기도원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 외진 곳에 있으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프로폰 가스를 부엌에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전용 버너를 지금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배원준 안수집사님, 최낙권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애를 써서 기도원을 왕래하면서 해결의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예배국장, 대외협력국장을 비롯한 봉사자 8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더운 곳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부예배 성도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개인의 신앙이에요.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더 좋은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음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역, 교구, 기관 이런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고 함께 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 고집 때문에 어떤 시험거리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울퉁불퉁한 죄성이 드러나고 이것이 고쳐지고 치유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Not I but Christ,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역사하시는 능력대로입니다. 무엇대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기서 능력이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어지는 폭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쏘아 올린 그 엄청난 크기와 무게의 로켓가 폭발하는 능력에 의해서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문제, 어려움, 대적 이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폭발할 것 같은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나미스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무질서를 질서로 다 바꾸실 수 있고 어두움 속에서도 광명의 빛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냥 큰 웅덩이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바다다 그래도 될 텐데 여러분 한번 바다를 보세요. 남미 브라질에 세계에서 3대 미항이라고 하는 리오데자네이루가 있어요. 산 위에서 리오데자네이루의 해변을 쳐다보면 수십 수백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각양각색의 정말 별의별 모양의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안에는 수만 가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꽃들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다 꽃이야 그러고 그냥 쫙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색깔의 꽃들로 종류별로 또 시즌마다 서로 다르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밤하늘의 별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쏟아질 것 같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하계의 별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이 되게도 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5 왕의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냥 우박을 그냥 떨어지게 해서 그들을 박살을 내시기도 하시고, 히스기야가 세계 당시 최강의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당시에 정말 세상을 떨게 했던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능력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 온통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 페이지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능력,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다 담겨 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삶도 폭발할 것 같은 기적의 연속이었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대적도 이겨내시면서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역사하셨던 능력과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사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고 믿은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시고 여전히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꽝 하고 생기는 그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을 믿느냐,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수많은 유혹과 또 미혹 앞에서 우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과 두나미스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농구, 미국 농구 황제라고 불려지는 마이클 조단 있잖아요. 마이클 조단의 경기의 한 장면인데 1998년 NBA 결승전 6차전이에요. 이 경기에서 지면 우승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7차전까지 가는데 여기서 지면 7차전을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마이클 조단이 속한 빨간 유니폼을 입은 시카고 불스가 85대 86으로 한 점 차로 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이제 몇십 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이클 조단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슛 한 방으로 역전을 만들어 버리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a scary situation, and this game should be dead meat. And when Chicago had a chance to seal its sixth title, it seemed like the story was already written. Malone is doubled. They swat at it and steal it. Stolen by MJ. Bulls down one. Michael Jordan, with time ticking down, providing us with one lasting memory. Win it right here. The Bulls can win it. Unbelievable. 13 seconds left. Jordan a drive. Hangs, fires, yes! The Bulls lead 87-86. Michael Jordan. 네. 자, 제가 왜 이거 보여드렸느냐? 여러분, 스타가 다른 점이 뭐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고 스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마이클 조단보다 못해요? 못해요? 대답이 영 시원찮다. 우리 주님이 마이클 조단보다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한 방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내가 못하는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끝장이라는데 안 된다는데 주님도 소용없을 거야. 믿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시시한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수준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나보다 수준이 높고 클래스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수준이 다른 분이에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쪽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 수준을 뛰어넘으니까 내 클래스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감당하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클래스 속에서의 권능, 두나미스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계산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사건 가운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평생 구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여 아멘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서 걷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 뛰며 찬양하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그 안전뱅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뱅이 입장에서, 안전뱅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누군가 자기를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으면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 안전뱅이가 그날 그 평범한 오후에 자기가 평생 앉아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생각했겠어요? 계획했어요? 알았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야 제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건 내 수준이, 내 수준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수준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주간 우리 수련회에서 참석할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저는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합니다. 네. 우리의 계산상으로는 걔는 안 돼, 거기는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안전뱅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의 마지막 날입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일수록 꼭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겨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의 레벨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지금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이 1이냐, 저 사람은 100인데 나는 못해, 아니에요. 세상은 100, 90, 80 자랑하지만 내가 1,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만약에 그렇게 숫자로 얘기한다면 수천억, 수조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는요 100이냐 1이냐 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두나미스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기둥이 세워져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입니다. 우리가 뭐하거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그냥 호기심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이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대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된다. 종종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수천억, 수조 단위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냐고, 왜 뭐 하시냐고, 왜 역사 안 해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생각 속에는 세상과 교만함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뭐라고요? 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구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 어떻게 될까? 뭐 내일이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될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패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구하고 생각해야 돼요. 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고 나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평안의 생각이 다가옵니다. 구하고 생각하면 미래와 비전과 희망이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생각하면 우리는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부정적인 생각에 패배자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비유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인지 모르는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두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나 21일째 기도하고 있어. 오늘이 23일째야. 오늘은 39일째야.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아니면 이 문제 그러면서 문제로, 어떤 문제로 기도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응답돼야 되는데 이렇게 응답돼야 되는데 이렇게 응답돼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승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더 좋은 문을, 나의 삶에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며칠 기도했는데 이 문제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을 열어줬는데도 안 보여요.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대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진짜 교회 생활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갖게 되잖아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 특별히 질병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없이 그냥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숨 쉬는 것은 어렵다, 쉽다? 쉽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숨 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들숨 날숨이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 쉬운 거예요. 이건 뭐 숨쉬기 위해서 뭘 가르쳐주고 뭐 어떻게 운동, 그게 아니에요. 그냥 쉬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심겨지면 나도 모르게요, 들숨과 날숨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숨을 후 내쉬듯이, 자연스럽게 내쉬듯이 내 안에는 죄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심겨져 있으면, 그러면 내가 마치 이 들숨을 쉬듯이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요. 말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면, 뭐라고 말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성령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머리로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올바르게 충분히 기도하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 누가 영적인 승리자가 될 것 같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20년, 30년, 50년, 4대, 5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 못 느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눈물이 터지고 감사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래요? 믿어지는데.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신앙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기도를 그토록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하고 못하게 만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또 여기 있는 목사 괜찮잖아요. 이 좋은 교회에서 진 목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자고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기도 못해요. 안 해요. 마음이 나빠서 안 해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저도 지독하게 기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후회되는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그 기도가 쌓여지며 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당장에 치시거나 아니면 어떤 외적인 표시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믿기는 믿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서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고 생기가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지내면 점점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꿈도 없고 생기도 없고 어둠이 가득하고 점점 이렇게 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낙심이 떠나가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슬픔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정말 영혼이 맑아지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에게 이 선택과 결단을 미루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구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긍정적인 사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제 6월 달이면 졸업 시즌인데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를 졸업하는 학생들 칭찬을 하고 싶어요. 정말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다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명만 얘기하자면, 우리 김준영 목사님의 장남 김재신 학생을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재신이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1년에 학비와 기숙사비로 85,100불의 장학금을 받고 보스턴 칼리지 그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재신이는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부터 유년부 한어중고등부까지 오면서 제1회 성경암송대회부터 12회 성경암송대회까지 전 성경을 다 암송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상 받을 때 전부 다 암송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재신이에요. 재신이 좋아서 했어요? 아니에요. 맞으면서 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막 울고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했어요. 또 베트남, 도미니카, 멕시코 단기 선교도 참여하면서 인생의 변화도 이루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특세 때도요, 저쪽에 어떤 모양이든지 빠지지 않고 나와서 비록 졸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두나미스 같은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심을 증거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의 기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의 기둥,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해야 됩니다.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두나미스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의 가장 큰 책망은 믿지 아니한 거예요. 믿지 아니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에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을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위에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우리 모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